주의 손이 주의 손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오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손 이야기를 하면 느헤미야서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내 손을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힘있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 그래서 그 돕는 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성전은 다 어떻게 지어놨는데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벌판에 덩그러니 그냥 집 한 채 있다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그냥 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덩그러니 서 있고 여기 쭉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성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쌓는 일을 이렇게 두려워서 못 하든지 혹은 방해 때문에 못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벽을 못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성전을 잘 이렇게 성벽까지 해서 짧은 시간에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렇게 힘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손이 누구하고 역사했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역사를 했다. 첫 번째 세안 말씀은 아들을 낳으니라고 났습니다. 딸을 낳은 게 아니고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이 아들을 낳으니라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들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그냥 출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아들을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가랴에게 아들을 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그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처럼 주의 계주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도 늙었고 우리 부인도 늙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때 얘기해?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 응답은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까지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기도의 결과물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얘기하면 욕 같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또 거기다가 영성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자녀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믿음 생활은 어떻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식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쨌든 자식을 못 낳으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은 다 자녀를 잘 생산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믿음 생활은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식이 없냐 이거예요. 뭔가 이상해.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늦둥이 아들을 이렇게 주셨다. 근데 이 아들을 낳으니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얻은 거냐? 기도의 응답으로 얻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할 때는 되는 것도 기도하고 안 되는 것도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기도를 안 해.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되는 걸 갖고 기도하기보다는 안 되는 걸 갖고 기도했는데 그 안 되는 거를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도 그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이렇게 그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짓는 거 보면 다 돌림자가 있습니다. 돌림자. 안 하는 가정도 요즘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시대가 막 급변하니까 막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빨리 바뀌니까. 근데 저 시대만 해도 다 돌림자를 썼어요. 제 아들들도 다 돌림자를 썼어요. 우리가 그런 걸 족보라고 그래요. 족보에다 이름이 다 돌림자를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식자 돌림이야. 우리 아버님은 정자 돌림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 정자 돌림으로 이름을 줘야 돼. 나는 다 식자 돌림으로 이름을 돌려야 돼. 그래서 어디 식자가 붙은 사람 보면 나하고 집안인가 이렇게. 왜냐하면 식자 돌림자는 우리 내 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이 식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나하고 이제 뭔가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김씨에다가 식자 돌림에다 나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물어봐도 돼요. 보니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식자를 쓰는 거 보니까 혹시 집안이 아닌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어디 김씨요? 경주 김씨. 이 정도 가면요 이제 분명히 집안이 확실해. 이렇게 따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볼 때 대략 다 돌림자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름을 요한이라고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그런 짤이냐. 그래도 요한이라 해야 된다고 막 지금 엘리사벳이 우기니까 그러면 남편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그때 남편이 말을 못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으면 말 못하게 안 했을 텐데 말을 못해. 그래갖고 서판을 갖다 줬더니 다 요한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어떻게 부부가 짰냐? 어떻게 이게 신기하게 요한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세대자도 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요한 그러면 손들 사람이 많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요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세대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지명을 따라 구별한 게 아니라 사역을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특한 사역을 했던 그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했던 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서 그 이제 이름을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했겠죠. 세 번째 말씀은 혀가 풀리며라는 말씀.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사가랴가 혀가 풀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일 읽을 말씀 보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가랴가 또 예언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내일은 사가랴의 예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뭐 이런 영성이 깊은 사람이 하는 일을 봐도 뭐 여러분들은 아이 그래 뭐 사가랴야 뭐 훌륭한 분이니까 뭐 성령 충만하고 뭐 또 사가랴야 뭐 훌륭한 분이니까 뭐 예언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출생을 했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누가만.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의 그 비밀에 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생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에 관련됐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마리아라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주 그 영적인 잘 훈련된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아는 또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마리아하고 영적인 교제를 가졌다,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좀 빨리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주 깊은 영성을 갖게 됐다. 성령님께서 그랬겠죠. 네가 아는 거를 전부 다 가르쳐줘라. 마리아에게 전부 다 가르쳐줘라. 그래서 마리아도 헤어질 때쯤 돼서는요 예언을 해요. 예언을. 그러니까 성령 수단 충만하다는 얘기고 예언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영적인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신령한 영적 세계의 입을 다 열어줬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습득했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영적인 어떤 수준이 이렇게 어떤 단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줬다. 그래서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입이 쓰임 받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엘서의 예언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 입의 변화, 생각의 변화, 또 이런 우리의 모든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입에 혀가 풀려서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말을 하고 사는데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말이 갓난아기 말도 있고 어린아이 말도 있고 자녀가 하는 말도 있고 청년이 하는 말이 있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수준 단계, 제가 갓난아기 어린아이는 자세하게 제가 설교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다가도 툭 치고 지나갔고 자녀에 대한 설교도 했고 청년에 대한 설교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영적 레벨과 수준이 되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쓰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혀가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에다가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혀에 대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힘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분 내 혀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혀가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역사하시는데 눈을 바꿔달라고 하면 눈도 바꿔주시고, 예, 눈이 다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 있게 받아야 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사벳의 가정에 드디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